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의 가까이에 물가가 구름으로 앉아서 좋은 것은 물을 담고 배들이 쓸려 보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얼마 전에요 피지에 도피처를 만들어진 기억나세요? 그 방송이 한동안 요즘 어찌 보면은 얼마 전에 또 신천지 그래서 거기 있는 총회장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 어찌 보면 그들이 되게 신령해 보여요.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또 다미선교라든가 휴거에 대해서 한동안 얘기해 나왔죠. 저희가 금요일 날 요즘 계시록을 봐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계시록을 잘못 본 곳에서. 계시록 1장은 뭘 얘기를 해요?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뭐하다? 복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유집사님 뭐 얘기하죠? 응? 응.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6교회는 책망받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고 책망받고 칭찬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7교회마다 다 얘기를 한다면 어떤 자? 이긴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하나님은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긴 자들을 통해 5장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24, 5, 6, 7장은요 하늘 천국을 입고요. 문이 열리는, 눈이 열리는. 성경은요 이렇게 눈이 열려진 자들 있잖아요. 야곱이 루스에서 잠자다가 눈이 열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 다 스테반 같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스테반이 어때요? 하늘이 열려지니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자, 이를 갈면서 욕하는 자 안 보여요. 뭐만 보여? 자기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자신을 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만 보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에 자꾸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신앙인이 아닌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많아요. 5장은 누가 나온다고요? 24장로가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24장로를요 구약의 12지파 족장 그리고 또 남은 12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12라는 얘기는 하늘의 숫자 곱하기 2라는 건요 풍만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은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거기서 24장로는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서 세상 바다를 보죠. 세상의 바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바다 속에서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고 마음대로 이 세상의 바다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힘 있는 자는 그 힘 갖고 힘 없는 자 머리 있는 자는 머리 나쁜 사람 이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근데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죠.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흐르는 시간이 크로노스? 근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가 있다면 종말이 있다. 이때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물이 던져지고 그물을 뭐하는데? 걷어올리는 때가 있다. 오늘도 사는 성도들이 이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 때를 알아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도 사람들이요. 단지 단위 선교에 그들은 휴거를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그때가 언제니까 우리는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이 언제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하는 것만 되면 준비된 자가 됩니다. 일뿐이죠. 오늘 본문에 바다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물고기. 주님이 그물로 거둔 물고기는 그물로 거둔 거는요 쓰레기가 아니라 뭐를? 물고기. 자, 이 물고기는 성경에 뭐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 하면은 뭐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이니. 근데 문 앞에다 물고기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도 있어. 헬라어로. 이것에 제가 그냥 이 형편을 잘하면은 여기다가 헬라어를 쓰려고 했는데 어제 아무리 뒤져도 헬라어를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나름대로 이 첫 글자거든요. 우린 예수스인데 이 예수스 헬라어로 하면 그래서 I라는 글자가 묵음처럼 제대로 발음이 안 나죠. 근데 첫 글자는 I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는 X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 데우. 이건 데우스는요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데우스. 그 다음에 휘오스는 아들. 그리고 소테르는 구원자. 그래서 이거를 합쳐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고백한 자. 전 또 한번 묻습니다.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이 한 자입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고백조차 없다면 나는 물고기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입도 있고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 중에 오늘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분별한대. 뭐가 그럼 좋은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동지은혜 뭐가 필요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아무 공로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니까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상을 받는 건 어때야 된다? 그 말씀대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그는요 예수님의 사촌가이에요. 이종 사촌. 그러니까 살짝 와갖고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와 두 아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몰래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그 소리 듣고 꿀딱 와놨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혈통이 아니다. 내 잔과 내 세례를 받는 자, 그가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길이가 30cm 된 월척이기 때문에요. 필자는 30cm 이하짜리 붕어는 안 잡잖아요. 그죠? 에이, 오늘 세상의 기준은요, 크냐예요. 혹은 혈통이 좋으냐, 가문이 좋으냐,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따졌잖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면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본문은 얘기하잖아. 의인. 의롭다 하는 자는 대체 누구냐? 오늘 나는 그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제가 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도피처니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혹은 두 증인을 얘기하는 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왜? 점점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 이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들이 언제 필요하냐? 대환란의 때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일곱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내가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흰돌을 주어. 여기서 말하는 흰돌은요, 들어갈 수 있는 증표예요. 내가 너희에게 큰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너희를 나의 나라로 이끌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주보에서 써놨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열천의 비유를 알죠. 예수님의 열천의 비유에서 그들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딱 한 가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분들에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 이 열천여 갔어. 근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더디게 오고 오심에, 자, 더디게 올 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구분이 돼요. 지혜 있는 자들은 넉넉하게 뭘 준비한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늦게까지도 뭐하지 않더라? 불이 안 꺼져가. 근데 5천년은 어떻더라고요?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신랑이 늦게 오므로 점점점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져가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청사오 초록 늙고선 주님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 지금 불이 꺼져 있으니 어찌 해야 돼요? 그들은 기름 사러 가죠. 누구에게? 기름 장사에게. 근데 이 기름 장사에게 사러 간 동안에 누가 와요? 신랑이 와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누님지만 다섯 처녀는 어때요? 기름 사갖고 와보니 벌써 문은 닫혔고, 그래서 어쩐다고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 혹은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름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기름 장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들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 환난의 때죠. 저는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환난의 때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원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한다면요, 계시록은 1장 읽고 듣고 뭐하는 자가 되라? 지키는 자가 되라. 그가 뭐하는 자다? 복 있는 자. 두 번째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하늘 천국을 경험하죠. 어떻게 해요?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부터 29장은요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장에 보면요 17장에 보면은요 이세벨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18장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리고 20장, 21장은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전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계시록은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읽었냐? 들었냐? 그걸 뭐하라? 지켜, 행해, 복 있는 자. 성경은요 계속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너희는 그러나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때 치겠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한다면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은이가 오빠 사랑하는 건 저절로잖아. 엄마가 오빠 사랑하는 건 저절로고, 아니 하은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 그지? 저절로고.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든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자는 어떤 때 사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 고기 먹을 권리 있지만 저들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해내는. 포기야. 오늘도 사람들이 이것이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참.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요, 여기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얘기하죠. 믿음이 뭐야? 내가 믿음이 있다면 뭐하는 자가 되는 야고보서에 행함 있는 믿음이 될 것을 얘기하잖아.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또한 뭐하는 자가 되는 사랑하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서에서도 얘기하고 요한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 사랑은 뭐예요? 화내지 않고 온유하고. 사랑은 어떤 거고요? 오늘 이것이 뭐 할 수 있는? 주님 볼 때 좋은 물고기가 되는 기준이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날 휴거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저는요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좋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휴거 그거를 알면 그 다음에 사단이 꼭 또 집으면 뭘 하는지 알아요? 그때는 왜 하려고 그래? 이러다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버려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뭐 하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냥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내가 힘을 기회 주심에 감사해요. 또 한 번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해요. 근데 이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 이렇게 뭐하는 자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그때 등불을 들지 못했던 자들, 이들이 믿음이요? 이들이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믿지만 뭐하지 못한 자? 상 받지 못할 만한 자, 하나님의 우리 커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이들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피처가 필요할 수 있죠.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한 기름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더 강한 말씀의 능력이 있어져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이 환난의 때 남겨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환난의 때 슬픔며 이를 갈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이거는요 이전에 휴거되기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오늘 주님을 세상의 바다 속에 하나님을 보여지지 않는 것, 땅의 법칙에 사람들의 생각과 가득 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물이 내려지는 때가, 그래 그 그물 속에서 천사들, 49절에 보면 천사들이 갈라내는 건요 사람이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 그럼 이 금을 내린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천사들이 내렸겠죠. 이 천사들이 역사하는 가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사방에 있는 말탄자들이 이 천사 장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세상에 어떤 뒤집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이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자꾸 얘기하면 입디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들, 근데 그들 중에서 뭐한 자들이요? 상 받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영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부를 얘기하는 거죠. 상 받는 자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상 받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그 남자 생각할 때 신경질 나서 왜 나만? 그죠? 우리 인생 속에 어떨 때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많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라면 손해보세요. 미련하게 무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해요. 뭐라고요? 이 잔을 정말 이 잔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뜻과 하나님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그분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어찌 해야 돼요? 순종만 있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이 또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아까 하은이가 얘기한 거죠. 크냐, 작으냐, 높으냐, 낮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며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집니다. 추수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다들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차원이 아니에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구원은 은혜라고 하죠. 저는요 크게 구속사를 두 개로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든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첫째는요 먼저 내가 뭐가 되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 집에, 또한 지하 감옥에, 또한 총리로. 중요한 건요 내가 총리 먹었냐 이게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가 되느냐, 내가 뭔가 되느냐, 이건 과정이지, 존재되어지는지. 근데 이렇게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해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요셉은요 첫째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고, 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생해서 가족을, 이스라엘 가족을 민족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받았죠. 또 한 번 우리 성도님들이 내 신앙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오늘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 경험해서 나는 뭐 할 거야? 능력 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요, 그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묵묵히 순종해 나간다면 그 또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가면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만 있어도, 그래서 내가 뭘 안 해도 그냥 살아갔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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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시대가 있으니까 그때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 이상 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해 긍정 문제는요 지금이 더 피곤한 거예요. 예전보다요 지금이 더 우울증이 많아요. 왠지 알아요? 왜냐면 지금은 성축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지치고 있잖아요. 다르죠. 근데 오늘 저는요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진 지금에 나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지쳐하잖아요. 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가죠. 저는요, 성경은 왕이라고 높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구두 수성국이라고 하고 낮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떤 때는 큰 죄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어떤 때는 작은 죄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원하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DNA가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 이번 주 화요일날 뮤지컬을 보러 갔다니까요. 그 얘가 원해서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거기 갔더니 이번 요즘은 대세가 뮤지컬인가면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어떤 그때 춤추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게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그거 보면서 수현이 진짜 분발해야 되겠던데. 깜짝 놀랐어. 나는 수현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 우리나라에서. 근데 정말 잘해. 근데 저는요, 그런 사람 그냥 그렇게 쓰이심 받는 것 같아요. 그들이 부럽다고 해서 내가 30년 춤춰도 내가 볼 때 그 자리에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못 출 것 같아. 근데 맨날 춤이나 연습하고 있다면 진짜 어떤 바보를 치는 거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0cm 이상의 큰 물고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종 중에 뭐가 비싼지 모르지만 홍어가 비싼, 홍어 종류처럼 값비싼 물고기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자, 주님의 상받는 자, 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이며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사랑 성도들이 되기를 또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과 함께 모두 그 대환란의 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모두 휴거되는 자들, 주님의 상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